재판장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법정 사건 번호 1525-40호 피고인 베드로에 대한 제1회 공판을 개정합니다. 피고인 베드로 본인 맞습니까? 예,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먹을 만큼 먹었어요. 피고 본 적은 어딥니까? 본 적이요. 갈릴리인데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예수님 따라 이짜 저짜 댕기갖고 그냥 눕는 곳이 우리 집이요 하고 살고 있어요. 피고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에서요 아주 잘 나갔는데 하루 이상 피고인 확인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사건 상황 진술하세요. 얼마 전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또 그는 죽기 전 자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피고와 그 무리들은 과거 예수의 추종자들로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시신을 도난하였고 예수의 부활을 가장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기에 그 무리의 대표로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를 고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앞서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289조에 의하여 각계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으며 동법 제286조에 의하여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 베드로에 대해 신문하세요. 피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니까요. 예수는 그의 사역 도중 누누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예언했었나요? 예 그랬지요. 어, 당신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꼭 살아나야만 했었겠군요.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훔쳤군요. 뭐요? 절대로 안 뚱쳤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뚱쳐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죽은 시신이 아니고 무덤에서 스스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난단 말입니까? 만에 하나 또 살아났다고 칩시다. 예수가 혼자서 그 무거운 돌을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면 예수의 시신은 결코 혼자서 돌 밖으로 나올 일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훔친 자들이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당신네들이 아니면 누구겠냐는 말이야. 와, 검사 양반 답답하네. 내가 안 뚱쳤다니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아이고 참나 답답하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며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며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시신 도난죄 외에 하나님이 모독하는 죄를 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측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호 측 피고인에 대해 반대 신문하세요. 피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요. 그 기적하고 이적들을 체험해 보세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 사건도 피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언대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군요.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도 같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말들과 기적들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예언대로 또 구약시대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목격자들의 대표로 첫 목격자인 마리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허락합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므로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인 신문하세요. 증인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은 제 몸에 붙어 있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분입니다. 증인은 안식일 후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발랐나요? 아니요, 발라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피고 베드로, 예수님을 보았던 곳이 갈릴리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이 무덤에 갔을 때가 언제였죠? 안식일 후에 첫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찾아간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이른 시각에 찾아간 이유라도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올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간 것뿐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보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동행했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쌓던 수건은 딴 곳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고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즉 당신들은 돌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갔다. 이겁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신혜한 재판장님, 지금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들은 여인 셋이서 예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돌무덤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들은 그 돌문을 열려고 했던 거죠?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돌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연약한 여인 셋이 돌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당신들은 분명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예수의 시신을 훔친 저 피고, 즉 베드로의 무리와 이미 작당한 후였을 테니까 말이에요. 검사 양반 뭐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지금 검사의 발언은 억측의 논리이며 말도 되지 않는 추론에 불과합니다. 재판장님, 본 법정의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십시오. 검사의 발언은 막무가내의 억측 논리에 불과합니다. 변호인, 그 말은 지금 본 재판장이 법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사는 신문을 계속하세요. 아마도 당신들이 무덤에 다시 찾은 목적은 늦은 밤 예수의 시신을 훔칠 시 너무 어두웠던 탓에 예수의 머리에 얹은 수건을 떨어뜨리고 온 것이 끈에 걸려서 좀 더 그럴듯한 부활을 꾸미기 위해서 수건을 가지런히 놓으려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찍 무덤을 찾은 이유가 누군가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돌문을 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저 돌문을 열어줄까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저는 전에 귀신 들렸던 자였거든요. 예수께서 제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죽어가는 어둠의 인생의 빛을 찾은 순간이었어요. 그 빛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에게 빌어서라도 그 돌문을 열어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천사를 봤다니까요. 그 후에 전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 손에 들려있던 향유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살아나셨으니까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검사 측 추가 신문하시겠습니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신문을 하겠습니까?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저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주의하세요. 재판장님, 당시 예수의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허락합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므로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는 신문 시작하세요. 먼저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증인은
예수의 돌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증인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저기 있는 저 베드로 무리들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저들의 무리를 확실히 보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 측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정말 예수의 돌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인가요? 네, 누가 시켜서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저기 검사로 계시는 빌라도 총독이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변호 측은 사건과 상관이 없는 질문으로 증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봅시다. 자, 다시 묻죠. 증인은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예수의 시신을 어떤 무리가 훔쳐간다면 낮에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밤에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자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잠든 밤에 그 일을 행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증인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지요. 예,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훔치러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온다면 밤에 온다는 것은 지나가던 어린아이도 알만한 사실인데 증인은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럼 증인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으셨겠군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면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돌을 옮기는 소리에도 깨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증인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재판장님, 지금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은 분명 베드로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돌을 옮기는 소리에도 잠을 깨지 않는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증인은 정말 예수의 시신을 훔치는 무리를 본 게 맞습니까? 증인, 답하세요. 그리고 왜 그들을 보았다면 일어나 그들의 무리를 잡지 않은 것이죠? 증인, 변호 측 물음에 답하세요. 그게 혹시 증인은 증인의 상관인 빌라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판장님, 변호 측은 지금 검사인 저를 모욕하는 발언을 증인! 하고 재판장님!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증인! 그만! 빌라도 총독께서 내게 돈을 주며 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무덤을 지킨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겠는걸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너 이 자식!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부활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 번호 1525-40호 피고인 베드로에 대한 제1회 공판을 폐정합니다.
그리스도 사람을 사랑했네. 사람들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니 그 죄를 대신하려 예수님 죽으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 목수의 아들 되어 낮은 자로 오셨네. 모든 자의 친구로 세상의 빛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했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 죄를 지워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나를 살리고 그 피로 나를 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